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 그리고 믿음 있는 우리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요.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평범하고 흔한 말 같지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뭘 맡기겠어요?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맡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 속에는 나의 모든 생사의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맡길 때 어떻게 맡깁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우리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있었어요. 근데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넓은 길로 갔어요. 다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지혜로워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게 더 지혜롭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남편도 없이 더군다나 홀 시어미를 모시고 전혀 낯선, 자기 편에서는 이방인이 지역 아닙니까? 모압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그게 가는 게 그게 미친 거지. 제정신 가지고 그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래. 이쯤 했으면 됐지. 그냥 나는 다시 모압으로 가자. 이게 아무래도 내 일생에 좋을 것 같다. 오르바는 결국 그렇게 간 거예요. 사실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땐 지혜롭고 선택을 잘한 것이고 당장 코앞에서는 오히려 좋은 거죠. 그러나 룻은 아니었어요. 룻은 좁은 길로 갔어요. 룻은 모압 지방을 떠났고 자기 민족에 가는 게 편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도 나의 백성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가서 내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서 나는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내 모든 일생, 내 삶 모든 걸 난 이제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에게 나도 역시 맡기겠습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넓은 길과 좁은 길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장 사실 이제 2장으로 들어와 보면 알겠지만 나오미는 개털이에요. 개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줍죠. 레위기에는 그 이삭을 줍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절대 추수할 때 그 추수꾼들이 몽땅 베지 말아라.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삭을 떨구고 그 귀퉁이를 남기라.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생각했어요. 바로 이 당장 그 나오미하고 룻이 고향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쌀독에 쌀이 없어요. 지갑에 돈이 없어요. 카드도 신용 불량자가 됐을 거예요, 아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결국은 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한 게 아니죠. 룻의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모압으로 갔으면 내가 이렇게 개털은 되지 않았을 텐데 속으로 실망했을까요? 룻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룻은 전혀 낙심했다는 말도 없고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후회도 없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 이게 믿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뭘 결정할 때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당장 코앞에 보고 선택하지 말고 멀리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면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있는 거기에 의해서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 절대로 좁은 길을 선택 못 합니다. 항상 항상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두 길이 항상 넓은 길, 좁은 길. 늘 사람 앞에 늘 두 길이 항상 눈앞에 어린거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 싫어한다. 좁은 길은 가기도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도 되고, 그러니까 그 길로 잘 안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은 적어요. 절대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적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건 법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안 갈 것이다. 넓은 길로. 근데 넓은 길이 결국 뭡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오르반은 모압에 가서 잘 살았을지, 아마 자신의 어떤 육적으로는 잘 살았을 거예요. 아마 예측하기에. 오르반은 결국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멸망했지만, 룻은 처음엔 좁은 길이었어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와봤지만 먹을 것도 없고 당장 끼니를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길은 뭡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매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선택하게 할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네가 어느 길로 가는지 보자. 주님이 보셔요. 네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지, 아니면 네가 믿음이 약하거나 불신앙 사로잡혀서 넓은 길로 가는지 주님은 그걸 살펴봐요. 그걸 주님이 그걸 안 보시는 것 같죠? 그거 보고 계시죠. 그래서 당장 좁은 길로 갈 때는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겪고 그냥 굉장히 참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길을 믿음을 선택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그를 돕습니다. 그를 돕고 그를 위해서 좋은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당장 코앞에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당장은 좋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어때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괴로워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롯. 이 룻과 롯의 차이는 한 끗 차이, 한 끗. 한 끗. 여러분 이거 두는 사람, 이거 한 끗. 이 한 끗이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도요, 믿음의 길 안 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을 좋은 걸 주시질 않아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줘요. 망신을 당하게 해요. 고난을 더 그냥 지독스럽게 당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럽게 자꾸 넓은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쨌든 멸망을 시키지 않겠지만 천국까지 이끌어 오려면 자꾸 고난을 주시네요. 자꾸 고생하게 하고 더 그냥,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겨우겨우라도 천국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코앞에 있을 때 좁은 길로 가세요. 물론 좁은 길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마저도 좁은 길은 그 길이 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도와줘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능력이라고, 그 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결국 이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제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예? 아직도 맞추시는 분이 없네. 뜻밖의. 이 뜻밖의. 이 뭐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누구의 집에 갔어요? 누구의 가문? 엘리멜렉. 보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밖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뜻밖의. 인간적으로는
지금 거지가 돼갖고 이삭 주우러 갔어요. 야, 이삭 주는 거 누가 볼 때 얼마나 참 비참해 보여요. 그런데 그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이 누구의 소유냐? 엘리멜렉 부잣집 베들레헴의 거부. 그 밭에 간 거예요. 뜻밖의. 이 뜻밖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이게 믿음의 길로 가서 망신당하고 이거 망했구나, 이젠 큰일 났구나, 야 이제 어떻게 할까? 그거는 보이는 대로 예상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뜻밖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길을 얼마나 많이 열어주신지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이 룻이 뭘 알아서 갔겠어요? 베들레헴 동네는 자기는 처음인데 엘리멜렉이 부잣집인 줄 알고 거기 갔겠습니까? 꽃뱀도 아닌데. 요즘 꽃뱀이 많대요. 예. 근데 요즘 이 목회자들한테도 꽃뱀이 많대요. 목회자들. 이 꽃뱀. 확 그냥 잡아다가 아주 그냥. 하여튼 우리 남자들은 꽃뱀들 조심해요. 꽃뱀들. 요즘 페북에 보면은 내가 아주 이 페북 진짜 이거 참, 이 페북에서 보면은 하여튼 얼굴 좀 예쁘다 싶은 그 계정을 딱 들어가면 전부 다 매춘녀들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거. 정말 큰일 났어요. 예? 이것들이 아주 그냥, 우리 그 남자분들은 조심해요. 예? 그 얼굴 예쁘다고 아무데나 클릭해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지 말고 또. 거기다 좋아요 누르면 연락 와요. 만나자고. 그게 정말 큰일이에요. 그 페북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보니까 전부 다 매춘녀들이다. 전부 다. 그 큰일입니다. 우리 그 청소년들, 우리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음란하고 더러운지 말도 못해요. 조심해야 돼요. 자, 룻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저 앞에 밭이 있구나. 그래서 가서 아이고 저기서 이삭을 줘요. 갔는데 거기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부잣집, 그 소유 땅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요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의 엄청나게 놀라운 길을 많이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이 뜻밖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섭리를 딱 기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그냥 막 이러면 나 망하는구나. 야, 이러면 내 길이 막힌다. 이러면 끝장난다. 이러면 난 더 이상 길이 없다.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해야죠. 믿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네. 성경에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습니까? 룻은 이 뜻밖의 그 여자가 한 것이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그래요.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뒤돌아서십시오. 당장 그것 때문에 혹 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다니까. 틀림없어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아무리 눈앞에 어른거려도 당장 그 길을 가면 내가 살고 어쨌든 가면 내가 거기서 좀 어쨌든 숨통이 튀겠지만 그러나 그거 오래 못 가요. 당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때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이 참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의 그 사역이 너무나 잘 드러나요. 자, 근데 이제 4절에 가니까 그때 마침 보세요. 또 그때 마침 무슨 영화 얘기 같지 않아요? 어느 날 그 거지 같은 신데렐라가 나왔는데 그때 마침 왕자가 나와서 유리구두를 채갔다. 그냥 무슨 꼭 영화 찍는 것 같아요. 드라마 찍는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왜 하필은 그때 마침 거지가 안 나오고 보아스가 나왔을까?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길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낮에도 설교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사람이 결정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불행도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재앙도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뭐 재앙은 마귀 새끼가 주고 축복은 하나님 주고?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화와 축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를 정말 복되게 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또 재앙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룻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 나오는 이 룻을 하나님 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먼저 엘리멜렉 소유의 그 밭에 가게 하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이게 그냥 뭐 보아스가 뭐 결정한 걸까요? 물론 보아스는 자기가 베들레헴에 좀 가봐야 되겠구나. 거기 근황이 어떤가. 물론 보아스는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가 여기 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이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큰 뒤에서 누가 하나님의 섭리에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조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앞서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뒤쳐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아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보아스는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모든 면에서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우리 여자들,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이 보아스를 만나길 바랍니다. 또 결혼한 분들도 보아스 만나게 해달라 하지 말고요. 이미 있는 남편을 버리고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해달라면 안 되죠. 우리 결혼 안 한 미혼 청년, 여자 청년들만. 이 보아스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믿음도 경건하고 너그러워요. 그래서 자기 일꾼들에게 야박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여러분,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드리십시오. 이 보아스는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자신의 일꾼들이 축복을 받고 자신들의 일꾼이 형통하고 자신들의 일꾼이 복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는 자신의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기도를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살 수가 없어요. 이 하루하루가 정말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악이 많고 악인도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재앙도 많고
얼마나 불의한 일이 많습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들도 그 보아스는 선한 주인이에요. 선한 주인. 그래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위에 자리 올라가면은 여러분 아래 사람들한테 절대 야박하게 대하면 안 돼요. 너그럽고 인자하게 돼요. 너그럽고 매섭게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합니다.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아래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사랑하고, 그래야 그게 사람이 그래야 인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 야박하게 대하면 큰일 납니다. 좋게 선하게 돼, 선하게. 그래야 그 사람들도 존경하고 정말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보십시오. 얼마나 평소에 그 자기가 부리는 수하들에게, 종들에게도 얼마나 이렇게 축복된 말을 하고 너그러우니까 그 종들도 진심에서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 이 노사 문제들이 참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걸 우리는 좀 더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고용주들은 양심적으로 자기의 그 고용인 좀 더 자기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양심적으로 그들의 복지를 잘 해주고 그랬다면은 우리나라 이 노사 문제가 이렇게까지 극하게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너무 노동자들을 너무 혹사시키고 부려먹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러다가 그냥 그게 폭발한 거예요. 90년대 들어와서. 이게 또 극단적으로 또 가죠. 이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물론 힘들죠. 처음에 경제가 초기 자리 잡을 때야 뭐 좀 많이 그렇겠죠. 어쨌든 좀 최대한 노동자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랬더라면 극단적인 노동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노사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서로 이렇게 참 서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면 서로 이렇게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지 않은 게 참 안타까워요. 단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직장에 어디 있으나 좀 너그럽고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이 돼야 됩니다. 좋은 일꾼. 악한 일꾼이 되면 안 돼요. 나쁜 노동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극단적으로 저 현대 노조처럼 저렇게 저 울산에 있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쥐어 뜯어 먹으려고 그냥 회사가 망하든 마든 뭐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좀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꾸 그냥 회로 이전만 하고. 자, 5절에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산을 못해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사람이 도저히 알아챌 수가 없어요. 지금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전혀 보지 못한 젊은 여자가 있으니까 누구냐 하니까 거기 추수하는 사람들이 저 여인은, 저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오늘 여기서 좀 곡식을 좀 죽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8절에 뭐합니까? 보아스가 루시에 말하겠다. 내 딸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내 요정들을 바짝 따라다니라. 보십시오. 이 보아스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인정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야박하게 내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룻에게 내 딸아
이 모압 여자인데도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개로 취급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개에게 예수님도 개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방 여인은 개예요, 개. 이방인들. 근데 이 보아스는 얼마나 참 마음이 좋은지 내 딸아 하면서 뭐요? 잘 들어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의 밭에서 곡식을 주서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룻을 어때요? 안심시키고 그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품도 너그럽고 친절하고 남을 배려해주고 가난한 자를 더 생각하고 연약한 자를 더 이렇게 약한 자들을 이렇게 감싸주는 사람. 이게 얼마나 참 이 보아스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본받아, 이런 걸. 절대 야박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참 성질이 개 같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하여튼 좀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성질 나쁜 사람도 많고 아주 이상한 사람도 참 많아요.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내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장애인 바리스타가 커피를 뽑아주면 좀 지저분하고 불결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좀 정상인들이 뽑아달라 신문에 그런 기사 나왔다고. 그냥 아주 커피 처먹고 그냥 속이 뒤지던지. 아니 장애인이 기계가 뽑아주지 장애인이 뽑아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장애인 바리스타가 커피 뽑아주고 그게 문제가 돼요? 그걸 깨름직하다는 동 정상인으로 바꿔달라는 동.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짓이야 그거. 아니 커피 처먹으러 왔지 무슨 사람 만나러 왔어요? 미팅하러 왔나? 장애인 바리스타가 요즘 오히려 더 얼마나 좋습니까? 더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하여튼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악하게 하는 그 사람들 절대 그 사람들은 똑같은 재앙 받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얼마나 그게 참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장애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몸이 불편한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대하거나 사납게 대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매섭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최대한 좋게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나쁘게 하면은 그 심은 대로 하는 그대로 걷게 해요. 그럼 너도 그럼 똑같이 당해봐라. 그럼 너도 왜 그걸 모를까? 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을 선하게 대합니다. 선하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룻이 뭐라 그래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길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보십시오. 꼭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예수님 같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결국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요. 이방 여자인데.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라 혹시라도 크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된 말을 하고 오히려 더 선하게 해주니까 그냥 룻이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저는 이방 여인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도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는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는 은혜롭지 않으면 그건 싹이 노란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는. 왜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왜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은혜롭지 못합니까? 그거 안 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이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 너는 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너는 참 복된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방 여자이지만 룻도 자기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그 보아스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사라지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은 그건 이미 벌써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기독교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도 은혜가 없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행한 죄와 악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없애주시고 도말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은 악대로 하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은혜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자신도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는 실컷 은혜 받고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 모든 일이 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은혜를 받기가 어렵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보아스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그래요. 지금 보아스는 이 얘기를 다 이미 들었던 거예요. 아하, 지금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왔는데,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자기 그 친족을 버리고 그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낯선 땅에 와서 저렇게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저는 이 12절 말씀이 룻기 2장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보아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 룻이 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룻이 그 귀한 선행, 그 착한 마음, 그 아름다운 그 룻의 그 행동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복되게 사는 걸 어떻게 해요? 보답해 주시래요. 보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답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고 그분의 뜻을 쫓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네가 참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내 뜻을 쫓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나에게 충성되이 나를 잘 섬기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답하신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날개 아래. 이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권.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한 그 선한 일, 의로운 일을 그리고 또 룻이
자기의 그 모압을 떠나고 자기의 혈족과 친족을 떠나서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볼게요.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근데 실제로 룻은 이 12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룻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그대로 선하게 보답해 주셨어요. 우리는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그 악한 일을 한 대로 악하게 하는 보답해 주셔요. 아, 너는 악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악한 보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움은 어때요?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으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보답을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악하게 보답하는 걸 원하십니까? 선하게 보답하는 걸 원하세요? 당연히 선하게 보답하는 걸 원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안 좋아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 보상해 주셔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선인을 악하게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은 악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결국은 이 보아스가 축복한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예, 아마 구약에서 룻만큼 축복받은 여인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룻은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룻은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좁은 길로 간 것이고 믿음대로 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사는 원리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딱 그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두 눈을 질끈 감고 무조건 무시하면 돼요. 무조건.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모함이 오거나 갑자기 엄청난 손해가 와도 견디세요. 좀 인내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 보니까 도저히 저렇게 가면 망할 텐데 저렇게 가면 분명히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떻게 저 사람은 가는 길마다 저렇게 잘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비록 애굽에 팔렸지만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가는 곳마다 함께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인식이 너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되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셔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그 사람 손을 놓지 않습니다. 굳게 단단히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약해도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참견 못하게 해야 돼요. 부모, 형제건 남편이고 자식이건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참견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거를. 특히 혈육들 조심해. 혈육.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나는 교회 일보다 집안 일을 절대로 나는 우리 아버지 생신이라도 교회 일 있으면 난 교회 일을 가지 아버지 생신길 안 가요. 집안에 뭐 있어도 교회 일 있으면 난 교회 일 먼저 가지 거기 안 갑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저는. 혈육을 이겨요, 혈육. 혈육이 중요한 게 먼저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네 부모나 아내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혈육을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혈육 자꾸 앞세우면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 죽고 나서 하나님이 먼저예요. 남편도 먼저가 아니고 자식도 먼저가 아니고 아내도 먼저가 아니고 부모 형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신앙을 이걸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모를까? 성경은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쫓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건 회개해야 돼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건 그 회개할 죄지 그 인간적으로 그 봐줄 만한 게 아닙니다. 이왕 믿으려면 더 하나님이 기뻐할 대로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부모, 형제건 친척이건 뭐건 간에 앞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를 쫓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점점 우리의 신앙을 자꾸 뺏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보십시오. 두고 보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럴 때 그걸 이겨내느냐 이기지 못하느냐가 엄청난 갈림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면 다른 거 아무것도 계산하고 보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힘듭니다. 모든 걸 다 감안해가지고는 예수님 쫓질 못해요.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을 때때로 뛰어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여 이것들을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에 그 어느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오직 우리의 두 눈이 주님을 향해서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